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멤버십을 끊습니다. 회원수가 20%에서 40%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멤버십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잘 다니고 있을까요?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달 전부터, 제가 멤버십을 끊기 전 한 달 전부터 막내하고 제 아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당신도 옆에 가서 운동하면 좋겠다. 피트니스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가 또 말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가서 한번 보기만 하자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피트니스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3개나 있는 거예요. 그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길 건너편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동네에 무슨 피트니스가 3개나 되지? 태권도장이 하나인데. 그래서 첫 번째 피트니스를 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인데요. 파워에 있는. 가서 바로 멤버십을 끊었어요. 2군데 정도는 가봐야 되는데 바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한 달에 $24. 그리고 언제든지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제 아내나 딸을 저는 염두에 두고, 그러면 24불에 $24에 2명이 할 수 있네? 그리고 운동기구들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카메라를 쫙 갖다 대면 그 카메라에서 이 기구는 어떻게 사용합니다라고 설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십을 끊고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아내와 제 막내 아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고 저는 그들을 데려다 주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됐거든요.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운동하는 시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성공 가능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무의미하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가서 기다리지 않고 딱 태권도장에 드랍오프하고 저는 바로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보다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차를 운전을 2-3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픽업하고 데리고 온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0분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운전하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찬양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으로도 활용 가능하죠. 앉아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기다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 성경 암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이 계획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노아의 방주에 막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날렵하게 들어가는 동물들이 있고, 날아서 들어가는 동물도 있고, 빠르게 들어가는 동물도 있지만, 아주 느릿 오고 있는 그 동물들도 있어요. 거북이가 그 산 위에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나무들보 100m 가는데 1시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저 정말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는 나무들보. 달팽이는 어떻게 돼요? 달팽이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최고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 달팽이를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자,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한 거죠. 인내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인내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keep going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이 기다리는 것을 좀 싫어하죠.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도 잘 되잖아요. 신속해야 돼요. 또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도 전자레인지의 편리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배고플 때 참지 못하고 전자레인지를 쓰잖아요. 오븐으로 쿡하는 시간보다 전자레인지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 전자레인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이나 모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는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임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훈련됩니다.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도 참아내야 돼요. 10개월 동안 꼬박 채워야 합니다. 입덧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몸이 무겁고 정말 힘든 일.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인내해요.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아파도 약을 잘 먹지 못하고 임신 기간 동안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 해산의 그 고통도 인내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그 절정의 그 고통을 이겨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이에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 인내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그 훈련은 항상 거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과하는 훈련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지만 악으로 버텨내야만 돼요.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오히려 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겨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이 개발됩니다.
정말 군대에서 이 깍지 끼고 엎드려 버차라든지 또 머리 박어 뭐 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여성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 나갑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인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인내해라.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하고 이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거든요. 자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섬기고 또 그 직장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또 그 기업체가 잘 경영되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가정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원하는 거, 정말 지금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참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언제 오는 날짜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또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근데 그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렸잖아요. 주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살았지만 종종 사입이나 또 이단들은 주님이 오실 날짜를 정합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것으로 몰아가죠. 잘못된 것이죠. 어떤 걸 알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타임 오셔도 갈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당시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좁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세워질 지역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 터널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제자들은 당시만 해도 터널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것, 내 인생, 내 나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전개하고 있는 더 큰 이야기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이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성공, 아메리칸 드림, 더 나은 환경, 그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혹시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음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도록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허용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대학에 들어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해요. 앞으로 1년 동안 all A를 받아라. 그리고 1년 동안 주일 학교를 섬겨라. 썬데이 스쿨을 섬겨라. 그리고 너의 긴 머리를 잘라라. 그러면 차를 사주겠다. 아들이 정말 1년 동안 all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와서 썬데이 스쿨도 잘 섬겼어요. 근데 아직 머리는 자르지 않았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빠, 예수님 긴 머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온 영화 보니까 다 긴 머리던데. 그 사도 바울도 긴 머리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은 실제로 긴 머리였다고 하는데, 그래, 너 말이 맞아. 예수님과 바울은 긴 머리였어. 그래서 걸어 다녔잖아. 걸어 다녔어. 다음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픈해야 됩니다.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전하고 세례주고 가르쳐주기라, 그걸 알고 있어요.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합니다. 몸을 사려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다 그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외친다는 거 쉽지 않겠죠. 로마 식민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만의 법정이고 삶의 기준이고 기득권자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오랜 시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만만치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반기독교적인 사회, 미디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오세요라 오세요, 그게 아니죠. 예. 반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워낙 또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괜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너무 강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하여금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헬렌 켈러, 보이지 않았던 그분은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거, 또 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고통인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 같은 장애인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인하고 싶다.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오늘날 우리도 헬렌 켈러처럼 이러한 그러한 나도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은 너무나도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히 서 있고 싶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빛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도 훈련받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의 내 모습 갖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됩니다. 자, 그거는 신분 상승이죠. 하나님의 왕의 자녀예요. 어둠의 권세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자녀라는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하는데 이거 복수형인데요. 공동체,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권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 모두 다 공동체였거든요. 오늘날처럼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없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파트너가 되고 서로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운동클럽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동시다발적인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님의 그 지배가 나를 좀 더 사로잡는,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임재로 충만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에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가득 차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제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태권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이미 유스트된 그 시간에
더 좋은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나쁜 습관을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는, 이미 그 시간에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그것이 나의 힘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해나가는. 제가 처음에 그 피트니스에서 갔잖아요. 갔는데 처음 들고 이렇게 할 때 그 무게가 있잖아, 무게가. 뭐 정말 이 근육이 있는 우람한 형제들이 하고 나고 가면 거의 막 밑에 있습니다, 밑에. 저는요, 아직 1개 아니면 2개, 또 어떤 거는 뭐 조금 더 가기도 하지만,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게 아니라, 기준을 좀 낮춰서, 아주 편하게, 릴렉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가게 돼요. 너무 막 힘들고 막 있으면 막 머슬이 페인이 오고 막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럴 것 같아요. 조금씩 꾸준히 매일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씩 자주 많이 점점 좀 가벼운 것을 들다 보면 언젠가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허용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